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미 봉독해드린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편견을 버리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게 되는데,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고, 그리고 그 북쪽에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시리아라고 불리워지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다 맞닿아 있는 아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늘상 전쟁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런 그들의 공격 때문에 많은 걸 잃고 괴롭힘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아람은 이스라엘에게는 원수로 취급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안고 우리가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여기 등장하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입어서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큰 용사고 장군이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뢰를 받는, 도대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은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나라를 구함으로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오늘 그 나라에 권력을 쥐고 있는 실세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자고, 거기다가 명예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은 아주 재미있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사실은 여기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본래 원어나 또 일반 영어 성경에는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죠? 옛날에 문둥병 환자라고 그렇게 불려왔단 말이에요. 손이 문드러지고 살이 썩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은 모든 걸 다 갖춘 잘 나가는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거죠. 여러분, 아주 위험 있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서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어요.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남들 모르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들은 모르지만 그는 나병으로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나만의 모습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멋있는 남편, 속도 안 썩이는데 공부도 잘하는 자녀들까지. 오늘 모든 걸 다 갖추고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 같이 보여도,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한 마음과 고민으로 한숨 쉬고 있는 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라고 하는 불행의 표지를 하나씩 달고 다니며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저주처럼 따라다니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불행의 표지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며 주저앉아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 불행의 표지 때문에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러나의 불행의 표지를 축복으로 바꾸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는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그러나가 없는가요? 이만하면 됐다, 괜찮다, 내놓을 만하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다음에 붙은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 그러나가 없습니까? 나만의 인생에 그 그러나의 불행의 표지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며 고칠 수 없는 뭐였어요? 나병이었어요. 그에게 있는 그 추상 같은 권력을 갖고도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그 어떤 사람을 붙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에게 있는 그러나 문둥병이 있었던 겁니다. 다 가진 것 같고 다 갖추고 성공한 것 같은데 왕의 절대 신임 속에 힘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명예도 얻었지만 나병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더 드러나면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남을 당해서 오늘 어쩌면 격리되어서 오늘 비참한 인생을 끝내야 할 그런 모습, 그걸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으로 남물을 고민에 빠져 있던 나만 장군에게 어느 날 인생을 반전시킬 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아람을 여겼느냐 하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아이가 뭐예요? 어린 소녀 아이를 하나 잡아다가 나만 장군의 부인의 뭐를 수종드는 하녀로 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신세 한탄하고 고향이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부모가 보고 싶고 안 그렇겠어요? 신세 한탄하며 도망갈 궁리한 게 아니었어요.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의 대장이었던 나만 장군의 병들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고소해하면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있는 자리에 이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도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안고 죽어가는 주인을 뭐였다고요?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내가 살던 고향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는데 만일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선지자 그분을 만나면 뭐 한다고요? 고침받을 텐데 살 길이 있을 텐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 누구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이 소식.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여러분 주모의 하녀로 일하고 있는 수종 들고 있는 그 여자아이가 그런 이야기하면 믿어질까요? 너 일하기 싫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안 쥐어박히면 다행이지. 안 그래요? 쥐어박히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여자아이 하는 말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나만의 가슴 속에, 나만의 부인과 나만의 가슴 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나을 것 같다. 기대가 생겼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이 그 여자아이 말 한마디 믿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서요? 자기의 상관 왕에게 가서 우리 집에 길리우는 여자아이 하나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 낫는답니다. 나 보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왕이 그에게 뭘 줘요? 은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우술이 띄고. 그러면 은 340kg, 금 1000개, 온 10벌, 어마어마한 예물과 함께 선물과 함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신하가 나병에 걸려서 가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편지까지 써보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예수 믿는 많은 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누군가의 계집종이 있었어. 한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기쁜 소식을. 당신이 안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대요.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받아서 천국 가는 길이 있대요. 예수라는 분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계집종 같은 한 사람의 들려준 복음을 듣고 오늘 기대를 갖고 교회 나온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그 계집종이 되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소식을 전해서 오늘 VIP들이 오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래도 저 사람 예수 믿든지 변했네? 예수 믿든지 달라졌네? 뭔가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당신 하는 말이 믿어지니까 기대를 갖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들.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이 뭘 가지고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사람들을 데리고 짐을 지어 데리고 왕에게 갔다가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집 앞에 나옵니다. 선지자를 만나서 기대를 안고 가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다. 왜?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선지자를 겨우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짊어지고 간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섰어요.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서 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자기가 나온 게 아니라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면 7번 씻으면 뭐 한다고? 나 깨끗하게 회복될 테니까 7번 씻으세요. 말씀이 전해졌어요. 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만은 깨끗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나만이 지금 화가 나죠. 내가 누군데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너희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큰 나라의 국방장관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의 2인자고. 그런 내가 여기 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직접 나와서 대접해도 모자란데 접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한다고. 요단강에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몇 배나 더 깨끗하고 수량도 많은 좋은 강이 있어. 씻으려면 거기가 씻지. 왜 요단강에 하필이면? 그리고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문제가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안수하고 기도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사실 말은 뭐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무시당했다는 게 우선 문제죠.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또 내 경험한 세계와 자기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처음 VIP로 교회 오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하고 달라서 지금 예수 좀 믿어주려고 그랬는데 화가 나 있는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어주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대우하는 게 영 현찮네. 내 경험, 내 기대, 내가 원했던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기도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 들어와 있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났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 본인에게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생겼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도 그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아니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면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안 고쳐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자기 기대한 것과 달랐어요. 오히려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고쳐주지 않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바울 죽으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을 망신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는 게 너무 큰 게 많아.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봐.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또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겸손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계속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렀어. 그러니까 한 번 어떤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뭐는 그 육체의 가시로 일컬어지는 질병은 바울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내 생각, 이 고정관념, 편견, 이건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은 하마터면 내 생각에는 하고 앞세우고 내 생각에는 하고 앞세울 수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고? 자기를 이렇게 대우한다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가자. 난 씻어. 그리고 돌아갈 뻔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편견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거 붙들다가
망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감사하게 나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가 부리는 종들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믿었던 종들이 나만 장군을 붙들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더 힘든 일 시켰으면 안 했겠습니까? 나와서.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고 씻으라는 것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고 매달렸더니 나만이 뭐 했어요? 고집을 꺾었어. 그럼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복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더라. 나를 무시해? 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 부리고 갈 수 있는 상황을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믿었던 그들 때문에 그들의 권고 때문에 나만이 고집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잠궜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계속 가려고 하거든. 여러분 나만의 종들처럼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화가 난다. 야 가 그만둬. 여기 아니면 그런 데 없냐? 하고 같이 부추기는 사람도 많아. 안 그래요? 부추기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종들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복이요. 아멘.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기대와 다르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었는데 뭐예요? 주변의 권고를 듣고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게 은혜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VIP로 처음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이게 내 이야기네 하고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고집을 꺾고 어떻게 하세요? 상식적으로 안 맞고 자기 기대와 자기 생각대로 안 맞지만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만 살 쳐다보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6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성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한 바퀴 돌았은 다음에 어디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아니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한 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사이에 한 번도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했을 때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여러분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 가운데 그저 괜찮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의 문제를 안고 씨름하다가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그러나가 없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대, 좋겠대.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 근데 남 모르게 말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의 피를 받았던 아담의 피를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 짓고 잘못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옥이 우리의 모습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 여러분과 내게 누가 왔어요? 계집종,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내가 살던 고향 땅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텐데, 해결받을 텐데 하는 그 말 한마디. 오늘 여러분의 그러나의 문제에 매듭을 풀어줄 자,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면, 해결자가 있으면, 아멘? 해결자가 있으면 걱정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가 있고 보호자가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소개해 주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게 축복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 정말 그분 말대로 내가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할까? 네, 변합니다. 그 예수 만나면 죄 용서 받을까? 네, 용서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만나면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대를 안고 주님 앞에 오신 것 잘하셨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아니어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냥 돌아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근데 주변에 권면해주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했더니, 말도 안 되지만 그런다고 낫겠냐고, 이 더러운 물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더니 여러분 누구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나병 잘 모르시죠? 제가 1976년에 하고 77년 두 해에 걸쳐서 소록도에 일주일씩 가 있었어요. 한 3,000명쯤 모인 사람들 앞에, 그때 전도사였는데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은 희망이 없는 그들이요, 얼굴에 기쁨이 있었어요. 손가락 없는 이 손으로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하고, 한 할아버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손도 마디가 없어요. 지팡이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이 끈으로 지팡이를 묶고, 얼굴은 뒤틀려 있는 그분이 제게 그런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지금은 훨씬 더 잘생기고 멋있어 보이지만 잠깐 후면 내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지. 그리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그러나가 얼마나 크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여든 상관없어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그분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해결자를 갖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주 예수님을 내 해결자요 보호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위로받고 해결받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 계집종 같은 한 사람의 들려준 기쁜 소식을 듣고 여러분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그러나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그 그러나의 문제가 뭔지 그냥 계세요. 앉아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그러나의 문제가 뭔지.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분 안 계세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커도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 문제를, 그러나의 문제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믿는 분들뿐 아니라 처음 나오신 분들, VIP들 중에서도 상관없어요. 처음 하셨어도 여러분 나도 그 예수 믿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나만이 누렸던 그 축복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고 싶은데 차마 들지 못했던 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도 그런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 믿고 인생을 그분께 맡겨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그러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을 VIP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밤에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하는
축복과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갖추고 다 가졌고 남부러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남모르게 말 못하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죽어가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그러나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 찾아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고백한 대로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사오니 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한번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걷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주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기대를 안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 믿고 순종해서 나만이 누렸던 그 기적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축복이 저들의 축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은혜를 넣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